것인가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찬양을 통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려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연휴기간이라 사람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정말 이 고교수님, 이교수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함으로 2024년 10월 10일 해양경찰교육원 성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가 다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직장으로 돌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를 세워주실 줄 믿으며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과 기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 신명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델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주고 높고 해서 많이 열악하지만 제가 그래도 이렇게 PPT로 다 준비를 해놔서 앞에 보이시는 화면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오채연 주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니 각자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해안경찰 교육원 선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를 위하여 온전하게 드립니다. 이 마음을 아름답게 보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박현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더욱 큰 울림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그 말씀을 들을 때 삶의 큰 행운과 행복이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선교회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소명을 감당하는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리더들이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 교육원 복음화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선율로 찬양을 준비하는 베드로 찬양단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특송은 혹시 베드로 찬양단의 인재 가능하실까요? 네, 베드로 찬양단의 인재입니다. 준비해 주시면. 시작하세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네, 특송해주신 베드로 찬양단에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독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독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14페이지에 있고요. 화면에 보시면 말씀을 띄워드릴 테니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으면 표중에 계신 분들께서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 시간 믿음의 조상이라는 설교 주제로 박현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가 기니안 경찰 교육을 손님해 주신 분들에게 있게 될 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시간 넘쳐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또 믿음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늘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정립을 하게 되면 여러분 눈이 확 열린 것처럼 신앙생활이 새롭게 아마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의 시작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 절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행위의 산물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행함을 지킴으로 내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내 믿음에 따른 내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는 하지만 내 믿음의 행위가 내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해 주신 그 작은 그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이 믿음을 낳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과정을 잘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 한 사람 자연인 한 사람 아브라함 세상에 때가 묻어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을 심는 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빛도, 태양도, 하늘도, 땅도, 공중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동물도 있게 된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 내 생각이나 내 비전이나 내 묵상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말씀이 없는 내 각오, 내 결단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내가 만들어내는 꼭 믿음과 같은 그런 확신, 이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았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내용의 중심은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낳고입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낳고가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노아의 행수일 때 다 물에 잠겨버립니다. 또 계속해서 낳고가 반복되다가 바벨탑 사건으로 다 하나님이 붙으십니다. 그리고 계속 낳고가 반복되다가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게 된 거야.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 오늘 제가 제목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정했다가 오늘 이렇게 정했는데요. 믿음의 조상. 제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설득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지를 첫 번째 사람 대표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모델로 보여주신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고 설득하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오래전에 갈대아 우르, 그곳이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합니다.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이지만 우상 숭배의 발원지이기도 한 것이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이 내용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 나와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12장 1절에서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란에게 말씀하시기 훨씬 전에 이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좀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첫 번째 아들 하란이 죽고 온 가족을 이끌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어디에 정착하는가 하면 그의 첫 번째 아들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란이 죽었는데 그 자기의 아들 이름과 똑같은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란이라는 곳은 교통의 중지고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그곳에 이제 나름대로 적응하고 사는 거예요. 만족하고 사는 거죠. 그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을 가지 않고 하란에 이제 만족하며 정착하며 삽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그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잠시 머무는 곳, 낭비하는 곳,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는 이곳에서 좀 익숙해졌고 나름대로 만족을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낭비가 있는 곳일 뿐입니다. 그곳에 사는데 데라가 갑자기 생을 망언합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보시면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했는데 205세가 됐을 때 죽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쭉 나이를 계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의 발원지인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런데 하란에 머물며 그 풍요한 생활에 적응하고 사는 거죠.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도 갈대아 우르도 우상의 발원지지만 하란은 달신을 섬기는 곳이거든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낭비하는 인생, 머무는 장소인 하란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설득 작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고향이라는 말은 사실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머물고 있는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행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갈 바를 가르쳐줬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을 기록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경은 모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인간이 기록했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모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갔다 그 말은 어느 곳으로 갈지 알 바를 모르고 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가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만나는지 어떤 일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깜깜한 상태로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만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눈물이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 믿으면 소위 말하는 만사 형통 대로가 열리는 건 아닙니다. 눈물과 고난이 있지만 그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나의 동사가 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무조건 전진하라, 앞으로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라라는 히브리어의 그 의의는 단순히 앞으로 전진하라, 나아가라 그런 뜻보다는 워킹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걸어가라 이 말에 더 가까워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약속과 함께 걸어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걸어간다는 그 말은 너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너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내 혼자 가는 길이 아니야.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걸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길에 무엇을 만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어.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름은 몇 개예요? 저 이름은 저는 2개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옛날에 혹시 그런 이름 있나요? 제 이름이 2개예요. 근데 딱 초등학교 입학하면 선생님이 다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왜 나 이름을 안 부르지? 나중에 꿀밤만 됐어요. 왜 불러도 안 일어섰냐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알았어요. 시골에 살아나서 제 이름, 집에 있는 이름을 부르다가 입학해서 제 이름이 틀린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이름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름이 저는 2개지만 하나님은 10개도 넘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을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한 이름에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많은 거야. 제가 우리 교회 선교는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설교를 시리즈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좋게 10개를 넘어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과 약속을 드러내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분이 함께 우리와 동행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이때부터 약 470년 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와요. 고별 설교 어떻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장소, 유명한 장소 세겜에 다 모이게 하죠. 세겜에 모이게 한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렀던 이 내용을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조상들이 하란에서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면서 계속 설교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의 조상들이 하란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목청을 높여서 설교한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을 근거로 하는가 하면 오늘 아브라함을 불렀던 이 내용, 우리의 조상들이 하란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강을 건너야 합니다. 강을 건너지 않고는 건너갈 수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인, 강을 건넌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란이라는 세상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할 사람들. 그 길을 근데 하나님이 내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주님과 손잡고 복된 믿음의 길을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각오함 없이 다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내용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각자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선교 회원들, 더 나아가서 해양경찰청 직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광고할 내용은 없어서 옆 사람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원장님이랑 과장님이 부시하신 상황 속에서 실은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또 무거운 발걸음을 해주셔서 특별히 지금 교육 예배드리는 환경이 좋지도 않은데 좀 덥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선교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송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목사님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네, 그냥 이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주여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네,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해양경찰, 교직원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사가 있는가 보네요.